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세요.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대신방을 하지 않습니까? 벌써 1월 달이 넘어서 2월 달이 됐는데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한 160분 정도 신방을 한 것 같아요. 엄청 많이 했죠. 네. 그렇게 신방을 하면서 좋은 점이 너무도 많은데 그중 한 가지는 이제 설교를 하거나 지나갈 때 이제 얼굴을 알고 반갑게 이제 인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전에도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얼굴 보고 인사하고 또 이렇게 설교하다가 찬양하다가 이렇게 얼굴 보면 이렇게 미소도 지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속도가 너무도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속도, 또 업무의 속도, 그리고 반응의 속도, 심지어 관계의 속도도 중요해진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빨리 대답해야 성실한 사람이고, 빨리 움직여야 유능한 사람이고, 빨리 성공해야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라는 세상의 목소리가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시편 37편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세상이 말하는 속도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속도는 절대로 같을 수가 없고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누구의 속도에 맞춰 살아가고 있는가?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바울이 말하는 이 한 문장 안에는요, 너무도 많은 신학적인 의미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단순히 우리 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시스템이나 가치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말하기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하는데, 이 세대는요, 돈이 중심이 되고 성공이 기준이 되고 인간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래서 자기 욕망이 기준이 되는 세상의 시스템, 이런 세대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는지 아십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의 가치를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들을 나의 가치 기준으로 삼고 막 자랑하는 거죠. 가령 집을 샀다느니, 차를 샀다느니,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갔다느니, 대기업에 취업했다느니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세상의 가치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먼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 주님의 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과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또한 본받지 말고 라는 말은 겉모습을 세상 기준에 들러붙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세상의 속도와 방식에 자신을 맞추어 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때는 대부분 잘못된 방향이나 잘못된 속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나의 삶은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혹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무엇에 중심을 두어야 하는가를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의 속도는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기 때문에 조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저에게도 세상의 가치로 사랑의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떤 말인지 짐작하시나요? 네, 생각하시는 그거예요. 네, 빨리 결혼해야지. 네. 벌써 이곳에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아주 사랑의 마음으로 조언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말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씁쓸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에서 말씀하실 때가 분명히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나이가 다 찼고 또 사역을 하고 그러니까 빨리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세상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빨리 직장 가져야지, 빨리 결혼해야지, 빨리 뭔가를 이뤄내야지, 빨리 인정받아야지.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조급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나요? 아들을 약속하셨죠. 아들. 그런 아들을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10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너무도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렇게 약속이 늦어지자 그 아내 사라와 아브라함은 조급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을 택하죠. 어떤 방법입니까? 이집트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인간의 속도로 아들을 얻으려 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정이 깨졌고요. 또 갈등이 생겼고요. 또 상처가 생겼어요.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속도가 아니라 때를 따라 성취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 속도라는 것은 인간의 개념이고요.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개념입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셨고요. 때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요. 때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에서 풀려나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성경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쉽게 깨달을 수 있어요. 영어에 기브업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기브업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포기하다라는 뜻이에요. 포기하다. 그런데 이 단어를 하나씩 떼어보면 너무도 은혜되는 단어예요. 기브라는 것은 주다 혹은 드리다 라는 뜻이고 업이라는 뜻은 올리다 혹은 높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그 뜻을 우리 신앙의 뜻으로 해석해 보면 높이 올려드리다 라는 뜻이 됩니다. 누구에게 높이 올려드리게 됩니까? 하나님에게로 높이 올려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브업 하는 인생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나의 삶은요, 내가 운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운전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의 바다로 당당히 뛰어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때는 세상의 속도와는 다르게 기다림 속에서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때를 준비시키시고 길을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성경에 보면 노아라는 인물이 있죠. 그 노아는요, 그 시대가 너무도 악해서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무려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짓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이 노아라는 사람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사람은 시대에 너무도 뒤떨어진 사람이다. 괴짜다. 미쳤다. 비도 안 오는데 저기서 뭐 하느냐. 아니, 비가 온다고 해도 저 높이 솟은 산 위에 배를 지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라고 했을 것입니다. 노아는 이러한 조언과 질책에도 세상의 속도에 맞추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었으니까 결국 그 맞춤이 구원의 길이 되었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요셉이라는 사람도 참으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요셉은 받은 꿈이 너무도 화려했죠. 별과 또 달과 해가 자신 앞에 엎드리는 그런 꿈을 하나님이 꾸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어땠습니까? 너무도 느리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어요. 형들에게 시기 질투를 받아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갔고요. 또 종이 되었고 보디발의 집에서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의 꿈을 듣고 해석하여 애굽의 왕 이외에 있는 그 누구도 자신을 함부로 할 수 없게 되는 위치에 올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높은 사람이 되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실행되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요셉의 시간들, 이런 우리들의 시간들은 시간 낭비가 아니라 준비의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만약 속도를 선택했다면 누구를 찾아갔겠습니까? 사람을 찾아갔겠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때를 선택해서 기다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시간 속에서 내가 느끼기에 너무도 부당하고 억울한 부분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 인내하는 그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믿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세상의 속도에 맞춘 조급함은 우리의 삶에서 분별력을 잃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 중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이라는 말은요, 정제 과정처럼 시험하여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조급한 사람은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급함은 소리를 키우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작고 세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 나오는 그 방주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방주는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사용하셔서 인류를 다시 구원하는 통로로 사용되어진 거였어요. 그런데 방주에는 특이한 점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중 한 가지는 바로 문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수년 혹은 십수년 하나님 믿으면서 예배하면서 왜 방주의 문이 하나일까 궁금했던 분 안 계신가요? 안 계신다고 제가 생각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수천 마리의 그 동물들을 태우려면 어떻게 하면 빠르고 효율적이게 할 수 있겠어요? 문을 여러 개 만들어서 한 번에 쫙 들어가게 하고, 또 안 들어가는 게 있다면 찌찍질하면서 화내가면서 이렇게 들어가게 하면 방주가 금방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방주의 문은 단 하나였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유일한 문 하나라는 거예요. 그 길을
구약 시대를 넘어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그 구원의 문은 어떻게 표현되는지 아신가요? 바로 예수님으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은 여러 신들을 다 모아서 얘기해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의 신을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다 똑같은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분별력을 잃게 만들죠. 그래서 어떤 종교든 최고의 신을 섬기는 것을 다 똑같은 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불교에서 믿는 부처도 또 그 부처가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알라도 하나님이 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직 믿는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은요, 예수님이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에 따라 여러 길이 있는 것이 아니고 only way, 단 하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또 뭐라고 하셨냐면요, 내가 양의 문이다 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너무도 귀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배예요. 예수님이라는 단 하나의 문에 탑승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그 세상의 어떠한 가치도 틈타지 않도록 항상 말씀과 기도로 전신갑주를 입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속도를 내려놓고 방향을 점검하며 살아야 합니다. 남이 뛰니까 나도 뛰는 신앙은 너무도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SNS가 빠르다고 내 영혼도 빨라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속도는 방향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빠르게 가는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느냐를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우리는 기다림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때를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요, 우리의 성품을 만드시고요, 또 우리의 그 믿음을 만드시고요, 또 우리의 주변 환경을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이사야 30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무릇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기다리며 기대하며 소망하여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기도의 제목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마지막 방법은 조용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62편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시고 또 사람들의 많은 그 의견들을 내려놓으시고 세상의 속도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지혜를 얻게 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삼은대길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은 속도를 말하지만 하나님은 때를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경쟁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조급함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신뢰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어떠한 사역도 봉사도 섬김도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작은 것 중에 하나여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것은 바로 기도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역과 봉사를 해도요, 기도가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행동들인 거예요. 우리의 삶 저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조용히 독대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많은 이들이 저 밖에서 즐기며 쾌락을 추구할 때, 또한 좋은 설교를 찾기 위해 유튜브를 검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무릎을 꿇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무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시고요. 정말로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시는, 그래서 세상의 기준을 돌파해 버리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쉬지 않도록 하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의 속도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내 힘으로 안 되며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주님만이 유일한 나의 길 되시며 나의 힘 되시오니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